무엇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범사에 잘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이제 요셉의 형통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을 본받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강조하지 않고 또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나도 총리가 돼야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잘 되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식으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분명히 지키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 총리가 되기 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만약에 진정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다면 그 꿈을 평상시에서 계속 되뇌기면서 그 꿈을 가지고 계속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 고백합니까? 아,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눈물 흘리면서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꿈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국무총리가 되는 꿈꾸는 것이 요셉의 형통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범사가 잘 되는 이 요셉의 형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경의 세 형통의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생 한번 하지 않았죠. 아직 철부지였던 17세 형제를 그리하여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즉 13년 동안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게 버림을 당했고 믿었던 피부치에게 결국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니 그 마음의 상심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예로 팔리고야 말았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 함께 함으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강권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과 함께한 때가 구덩이에 판 묻힐 때 그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요셉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팔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시위대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가문에 그 집에 총무로서 있으면서 배우고 훈련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판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본문 1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 사람이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할아버지 이삭의 베다는 형제 가문이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고접으로 모신 같은 가문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분명히 서로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베다는 형제 결국 이삭 때문에 쫓겨났던 존재가 이스마엘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딱 지정하여 치리대장 보디발의 요셉을 팔았던 것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치리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어 요셉을 노예로 데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할 때 성도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암흑이라고 생각할 때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와 설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존재가 성도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꽃과 새의 영광이 더 귀하고 그거보다는 성도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부패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들꽃과 새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들꽃과 새는 모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꽃과 새인 것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꽃과 새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는 건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아는 존재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아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꽃과 새보다 성도가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방에 완전히 막힌 것 같습니까?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움이 당하고 막히고 있어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히고 힘들고 지치고 눌려 있어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의 형통은 자신의 형통을 의미하게 됩니다. 형통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어떠한 장애나 환난도 겹치지 않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진다가 형통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통은 하는 일마다 주위 사람들이 봐서 알 정도로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됩니까? 그 일을 요셉이 했기 때문에 잘 된 것이죠.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기 때문에, 요셉이 맡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해서 비유하면 바로 마이다스의 손과 같죠.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 만지면 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손, 그 마이다스의 손이 바로 마치 요셉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즉 요셉이 하는 것마다, 건든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움직이는 것마다 모두가 다 잘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가 만사를 형통하게 해주었다가 아닙니다. 그가 이 일을 했더니 형통하게 됐다가 아닙니다.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는 후에 그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형통이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론으로 형통이 된 사람이 그 형통이 되어 이미 들어간 건 과거 완료죠. 이미 된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입니다. 이미 이룬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미 결론은 끝난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선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게 된 것이죠. 성도란, 기도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다니엘 20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의 종류나 처한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했더니 잘 되고 이 일을 했더니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미 형통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 자체가 형통이기 때문에 이 하는 것마다 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어떤 과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요셉 자체가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성도 본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통 자체인가 아닌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의 관심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질병이 하나님의 관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심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시 여기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형식적으로 기도하느냐,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다. 주변의 환경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있으니, 성령이 나 안에 있으니 나는 잘 된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미 된 자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아무 어려움 없이 일이 뜻대로 순순히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요셉에게 있어서의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의 뜻대로 잘 푸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 뜻이 요셉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으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물론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형통에서의 그 뜻이란 핵심은 주인 보디발의 뜻이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 애굽 사람의 집, 그 안에서의 형통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요셉은 아직 어린 나이의 노예입니다. 그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하나님은 그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뜻이란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디발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한 것이죠. 따라서 요셉은 그 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디발의 뜻이니,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으름 피우지 말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행해야 되는 모습을 그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완벽하고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보디발의 뜻이고, 그것을 요셉이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예로 하고,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같은 것을 예로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디발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또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를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 바울이 말씀한 이 말씀을 분명히 몰랐지만 이 말씀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상사가 그 상사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상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사회라는 이 공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상전에 대하여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한 것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엉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죠. 잘 안 가르쳤으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성실하지는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성실합니다. 이상한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직장에 나가서는 엉망진창인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예배 드린다, 교회 헌신한다, 봉사한다는 이유로 자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정말로 온전한 주의를 섬기고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더 성실성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 더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러는 것이라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한 이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형통을 불신자들에게 보이셨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과 함께하며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죠.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또한 바로 자체가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오직 한 사람 요셉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섬기는 신은 이상하게도 어떠한 형상이나 깎아 만든 제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 형상도 없습니다. 보디발과 애굽 사람들의 눈에 비쳤던 요셉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는 그를 향하여 사람들은 신기하게 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신에게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잘 됐던 것에 신기했고, 그런 말미암아 요셉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과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복 자체라는 것이죠. 이미 복을 받은 상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통로 삼아서 그 복이 너로 말미암아 네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성실하게 이루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통처럼 범사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그 믿음이라는 것을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동원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게 달라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동원해야 되고 먼저 내가 바뀌기 위하여 먼저 믿음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인도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도가 만사를 형통케 즉 자기 주위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며 내 주변을 바꿔주세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직장을 바꿔주세요, 내 사업장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잘 안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주변에 바뀌기보다 먼저 나를 바꿔주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믿길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먼저 바꿔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면 희한하게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주변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정말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바꿔주셨지 환경을 바꿔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바꿔주신 것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우리 큰 수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요셉은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바로 실천했던 행했던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일신을 위하여 구했습니까? 성경에 자기 일신을 위하여 구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 모르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이 새벽에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는 가족들이 먼저 믿음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믿음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의 형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먼저 우리가 자신이 형통임을 먼저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이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새벽에 구하고 간구할 때 믿음을 부어주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질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었을 때 내 주변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